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부를 담당하는 조영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사랑부도 물론 담당하고 있는데 사랑부 성도가 2명입니다. 교사가 10명이고 우리 최전사님이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랑부 담당 조영근 목사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오늘의 교회 사랑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뭐라든지 오늘의 교회 뭐랬는데 뭔가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려다가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봐서 또 대답이 또 사랑부는 그 부천에도 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늘의 교회에 사랑부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사랑부가 서빙고 오늘 밤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빙고, 양재, 강동, 순에는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강동 그리고 부천, 인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랑부란 말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두 절 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제 여러분 앞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랑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설교하는 부서는 사랑부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사랑부 설교 외에는 제가 이제 우리 이종현 전사님 다리 다친 거 아시죠? 발가락 부러지셨대요. 알 건 아셔야지 뭐.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심지 받고 엄지 발가락에 굉장히 그 집 내리다가 마지막 톡톡 하는 게 있어요. 톡톡 요거 발 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이종현 전사님이 그렇게 빠르진 않으신 것 같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발가락에 닿아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발가락 발가락이 부러진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발가락 중간이 부러졌어요. 중간이. 그래가지고 그건 심지를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수술하셨대요. 이종현 전사님은 청년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은 고등부 설교하시고 우리 이윤재 목사님은 여성사역 설교하시고 우리 서경남 목사님은 2부, 3부, 1부, 3부 이렇게 하시고 전 사랑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랑부만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사랑부 설교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혹시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바로 믿는가?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동화를 가리키는데 동화 가리킬 때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질러본 사람이 지른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 오셨는데 이 사모님이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13년, 15년 동안 눌려 있어가지고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르게 해줬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모님 2분을 데려오셨더라고. 무슨 오늘 그 수가성 여인처럼 2명을 데려와서 너도 소리 좀 지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요새 소리 지른대 새벽마다.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봐야 소리를 지릅니다. 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옷을 잘 못 입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부천에 있을 때도 이기원 목사님이 목사님 뭐 좀 오늘의 스타일을 좀 입어봐 맨날 그랬지 뭐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야. 근데 인천에 딱 오니까 우리 서경남 목사님 멋쟁이잖아요. 난 세상에 멋쟁이부터 또 많이 봤지만 서경남 목사님처럼 멋쟁이는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또 송도에 오니까 여기 또 현대 아울렛도 생겼네. 그랬더니 이거 입어. 이거 사서 입어. 그냥 찍어만 줘요. 그다음에 신발 이거 신어. 구두 이거 신어. 얼마인지는 본 얘기도 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서경남 목사님 찍은 신발이 싸겠어요? 그러면 아시지? 그분이 찍은 옷이 가격이 싼 옷이냐고. 무조건 샀어요. 내가 그것도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새 그분이 저를 또 딱 보시더니 옷은 사고 구두는 샀는데 배에 살 좀 빼. 이 티가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한 5kg 뺐어요. 올해 들어와서 5kg 무조건 빼래. 이종현 전사님도 살 빼라는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좀 한 달 됐는데 입원해 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 도로 찔 텐데. 박성은 목사님도 그거 좀 빼.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좀 기다리세요. 이정희 전사님은 이제 뭐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기는 어렵고 박성은 목사님.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옷을 사주니까요. 한 세 달 됐습니다. 제가 배워가더라고. 배워서 어저께 박종길 목사님 JDS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박종길 목사님 뭐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날 딱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네. 턱 다 없어졌네 턱. 그 턱 어디로 갔어? 오빠 그날 또 신발 혹시 제 신발 본 분 계세요? 그거 파란색 운동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 안 하세요. 이제는 얘기 안 하세요. 제가 입습니다. 다 색깔 맞춰서 뭐. 근데 이게 안 맞추면 이제 아침 못 가겠어. 이게 안 맞으면 꼭 세탁소에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믿는 만큼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는 만큼 행할 수 있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뭔지는 이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니까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믿는 만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괜찮겠다 하니까 발짝 뛰는 거예요. 네. 그런데 10층 건물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하는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면 믿는 거지 보아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부흥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형건아, 하나님 계시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인데 물어보시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나 태어날 때 엄마 못 봤는데 나 혹시 주소 온 아들 아니야? 내가 그 질문했어. 실제로 우리 삼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부자였거든 제 할머니가. 근데 입양한 조건이 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조건. 깐난 애기 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딱 오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야 이놈아! 네 애미나 찾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네 애미나 찾아 이놈아. 네 애미가 지금 어떻게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삼촌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어머니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았는데 너무 어머니가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회가다 해버리셨어요. 이게.
평생 고생하셨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니었고 진짜 어머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졸업은 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믿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도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수많은 곰팡이균과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떠다니면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면역 세포가 있는 거예요. NK 세포, NK 세포. 그래서 NK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은 암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 세포인데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합니다. 백혈구 일종인데 백혈구의 약 40%가 면역 세포라고 그래요. 그게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증명하려고 그러냐?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죠? 중국말로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그리스도교, 메시아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믿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곧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쫙 다윗의 자수에 태어날 것이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해서 뿌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상징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도들은 지겹도록 예수 앞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 자체가 그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어때? 내가 약속 지켰지? 틀림없지? 나는 하나님인 건 사실이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또 이 방법 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주 급하게. 제가 아는 JDS 어느 집사님 한 분도 나이가 연세가 되신 분인데 요번 아울리치를 갔는데 하나님 만났대요. 만났대.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아는 분도 암이 걸리셨는데 간암 걸렸는데 온몸에 다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분은 또 의사니까 또 항암도 안 해요. 항암은 더 빨리 죽는다고. 또 의사들은 또 항암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너무 아프대요. 아프면 도저히 못 견딜 때는 샤워를 하면 뒤에서 손을 하나 싹 누가 댄대요. 하나님이 살아있나? 나 여기 있어. 그때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 위로를 받고 산답니다. 지금도. 어떤 날은 부부가 다시 이게 천사도 보고, 부부가 같이 봤으니 뭐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한 것도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막 수없이 하고 막 하면서 그때 막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어린 사역 하기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형건아 한 번 와서 동함 한 번만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갔는데 거기에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성령 체험을 내가 해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번 여름 성령학교 첫째, 둘째, 셋째 날 오후 2시 집회 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약속을 한 달 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그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날 오후 2시에 됐는데 경건해진 거야. 다들 긴장하더라고. 쫙 앉았어. 그래서 의자 싹 빼버리고 방석 딱 깔고 주일학교 어린, 얘들아 오늘 약속한 날이 왔다. 오늘이야. 우리가 기도한 그 날이 왔어.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날 성령, 애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군대에서 1년 동안요 3일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한거나 했던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13, 14, 15였을 거예요. 그때는 군대인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약속한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썼으니, 성경 읽을 땐 좀 감정 있게 읽어야 돼. 성경 읽을 때 한번 읽어야지. 가끔 이렇게 낭독하는 테이프나 CD 보면 아무 관련도 없어.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차차차차차, 저렇게 해도 되나? 뭐 그래도 뭐 한번 쭉 읽는데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의심이에요. 자꾸만 의심을 주고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우월하다. 네가 할 수 있어. 넌 최선을 다하면 네가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집안을 가로질러 가는데 이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구하니까 그 여인이 의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 사람 같은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너희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여인이 무너진 겁니다. 왜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모르는 그런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며 저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알지 못한 일인데 어찌 당신이? 그러면서 25절을 말합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물가의 여인까지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시점에 전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 임할 때는 그냥 조용할 때 임한 게 아닙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인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목숨을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알자마자 그는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아주 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뭐 조용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알게 되면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받았구나. 왜? 아는 만큼 행하니까.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별로 없을걸요? 정말. 부천에 제가 있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순장님도 성역 공부를 수요일날 해도 그래도 안 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안 와. 지금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9시에 순장 공부 겸 수예배,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안 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자체가요, 여러분이 은혜를 삼하고 있고 지금 이 찬양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오셨네. 오늘 우리 여기 교육자님들이 수예배를 인도하는데 누구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육자님들 보면은 훌륭해요. 훌륭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예배를 인도한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이정인 전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얘기를 같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말했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 죽으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은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없습니다. 아무도. 마호메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불교 부처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자기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 자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게 중요하냐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꾼이든 진짜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럴 때는 우리가 딱 결정이 좋잖아요. 오케이, 좋아. 또 그 말 안 하면 우리가 또 아리까리게 얘기하면 또 누굴까? 메시아가 아닌가? 나는 메시아일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우리가 맞아? 틀려?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나는 메시아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 좋아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
그는 어디 몸에 태어났어요? 마리아 천의 몸에서. 그는 누구의 혈통에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혈통. 그는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누가 메시아란 말을 못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들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면 가르침은 당연히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행함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부족할까?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위기에 자꾸만 그런 게 여러분이 생각나면 성경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똑같은 관점으로 쓴 책.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특별한 관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의인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까 믿음? 뭘 믿어?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이 21장까지 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복음서를 썼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곳에 태어날 것이며 어느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며 누구의 몸에서 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보다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과 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먼저 무엇이 후인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 이렇게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지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갑니까? 기관차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관차가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12제자뿐 아니라 바울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 인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계셨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절한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어요. 네 이놈! 난 살아있어. 난 그리스도라고. 난 하나님이야. 죽었다니 네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했냐?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고 나서 한평생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뭐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안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 죽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인 겁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곳. 나 그 길로 가겠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한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한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은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요게 딱 좋아. 딱 좋아. 여기 먹는 것만 있으면 좋겠어. 뒤에 비스켓에다가 치즈에다가 토마토 얹어가지고 딱 해서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뭐 잘 살아 못 살아 뭐 위치가 있어 없어 그러나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죠.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맨날 복음 전한다고 막 그냥 막 들었다 놨다 서로 막 싸우고 막 넌 뭐 또 아울치 가면 또 뭐 하고냐?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분주한 거야. 뭐 성가대 하고 교사하고 뭐 또 뭐도 하고 뭐 또 1대1도 가르치고 뭐 또 하고 뭐 막 하니까 그냥 와서부터 갈 때 정신 없어. 그냥 또 일정 좀 빨리빨리 와. 늦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일 안 해도 좋아. 좀 놀 사람은 좀 놀고, 쉴 사람 쉬고. 그래야지. 그게 교회지. 커피도 좀 먹고 저기 커피 좀쫙 먹고 그래서 얘기하고, 사랑하고 잘 지냈어? 그래 커피 한 잔 먹어. 뭐 이렇게 싹 하다가 뭐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난폭이에요. 좀 난폭이야. 딴 데는요. 정말 정신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요 지금도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예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라는 것을 다 이루었고 또한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삶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고 그분은 그 삶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자라고 여러분이 그걸 묵묵히 걸어가면 모든 게 다 은혜요. 모든 게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곧 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뼈까지 다 암이 걸려서 막 어쩔 줄 몰라면서 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등에다 손을 다 내가 살아있다. 그때 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손 대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할 때 가끔 뭐 이렇게 할 때 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손 대시. 그 집사님 지금도 나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힘들 때요 한 번씩 손대주세요. 그분만이 아는 거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며 승리의 모습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묵묵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여러분이 따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을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로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이 확실할진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끝날 때까지 어떤 순간 어려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쓰시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놀라운 자리에 세우실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 속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합니다. 증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삶이 저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환난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이 주셨던 가르침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더 부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사오니 하나님의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옵시고 주님이 주셨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